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쓰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본문 전체는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 둘을 둔 어느 엄마를 만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4살이고 둘째 아이는 이제 1살 이제 갓 지난 그런 어린 아이를 둔 엄마인데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험도 응시해서 면허증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부지런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딴 그 엄마도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며 자랑하듯이 저 면허증 땄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은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람은 성취감을 얻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애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은 딱 하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마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구원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제 2022년도에 충성할 일꾼들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나 모든 충성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일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2022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되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가운데 전체 5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번 방문은 예루살렘에 3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냐면은 교회 안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침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배경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사도행전 15장 내용과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침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경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면허증도 따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기왕이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만큼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서 구원관 자체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논란과 논쟁이 일어나서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른 복음이 침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2절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사사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바울이 전하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씀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를 인하여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계시를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네가 전한 복음을 사도들과 함께 논의하고 나누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그들과 상의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고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확실한데 왜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왜 보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는 길이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정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이 논의하고 구원의 길을 정리함으로 후대에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회의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복음이 하나임을, 구원을 얻는 길이 하나임을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보면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와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 끝에 이 모든 논쟁을 불식시키고 정리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분간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맬 수 없고 매서도 안 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저들에게 지우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결과는 하나임을 확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구원받는 길이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이나 똑같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쾌하게 베드로가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든지 동일하게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이나 그리고 다메섹에서 따로 만나서 감동하시고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람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우리가 동일한 감동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한 감동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해서 동일한 감동을 받게 된다면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을 얻는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는 이 길의 문제도 바로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동일한 감동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든지 동일하게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이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려고 또 누구를 데려갔냐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훗날에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디도서가 바울이 디도라는 이방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함께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냐면은 바울이 왜 이방인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왜 데려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 받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디도에게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를 디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요구할 법도 한데 디도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지지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함께 논의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명쾌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예식과 갖춰야 될 형식, 물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라고 하죠. 북한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화소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화소에 붙들려서 핍박 가운데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주일에 격식을 차리고 저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직분을 임명받고 충성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날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도 드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뭐 기관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이런 신앙생활 다 그들이 격식을 갖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이 격식을 갖추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격식이 없이 내팽개치고 나 혼자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그거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정한 질서와 예배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격식과 형식을 차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공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디도라는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은 교회 지도가 세워졌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할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서 할례를 받았는지 받게 하는지 안 받게 하는지 확인했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라는 사람은 엄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그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짐에 있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왜 그랬냐면은,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냐면은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거리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마음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의 거리낌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마음껏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지만은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지은 이유는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마음 편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과 동질감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깊숙이 전해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유명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만나든 약한 자를 만나든 그들과 동지감을 갖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네가 나처럼 돼 라고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가 믿을 거면은 나처럼 되어서 믿어야 돼. 이거 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로부터 준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도 믿었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너희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용납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배타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처럼 돼야지 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나처럼 믿어야지 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가 나처럼 믿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너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너희 좀 더 거룩해져라. 너희 좀 더 거룩해져라. 좀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채찍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 영혼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동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만날지라도 네가 나처럼 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여서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그들의 간교한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마귀 역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케 된 우리를 다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다시 얽매여 있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괴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로 우리에게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매어서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거기에 매어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섬기는 일에 서로 종로로 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맞아요. 예수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다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을 하며 그렇게 방종하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는 예수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율법대로 율법 안에서 살려고 사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다고 했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을 마지막 명령을 하며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가 딱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 안에서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것을 선포하며 명령하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논쟁을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바로 이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라는 것은 다시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짊어지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짐을 짊어지우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자유케 된 이방인들에게 삶의 이 방식으로 준 규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로 자유케 된 이방인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으로 준 것이 바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해줍니다. 아니, 예수로 자유케 되었는데 또 무슨 그 규칙을 주나, 그 괴롭게 하지 말고 멍에를 지우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규칙을 주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줄 것 같으면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여러분 10계명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일하지 말고 물건도 사서 팔지 말고 주일날은 절대로 안식을 파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이 안에서 여러분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영원한 이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규격이고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며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주지시키라라고 왜 이것을 부탁하고 명령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 피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특별히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이면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하면 안 돼,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으면 안 돼. 이 네 가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질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르쳐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자유케 되어서 그들이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방종하지 말고 너희가 유대인들을 배려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로 자유케 되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피도 먹고 이런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고 이런 삶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것 하면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잘 지키라고 바울이 명령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충분하고 진리임을 인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고 정리시켜 준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기 보세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나도 힘써 행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로 자유케 된 우리는 자유케 된 우리가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에 얽매여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리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얽매이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되는데 서로 섬기지 못하고 종로로 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야. 질병 가지고 역사하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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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